하면은 오늘은 우리에게 감사와 또 기쁨과 소망을 주었던 11월이 막을 내리는 그런 마지막 주일입니다. 조금 우리 환경이 쓸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보시고 하늘 문을 여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다바는 우리에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건강,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아멘으로 하다바는 착하고 충성된 오늘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주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꽃과 인생, 가을과 인생, 열매와 인생. 지금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꽃과 가을과 열매를 주었던 나목들이 찬스리에 떨고 있는 겨울 문턱입니다. 이 독일의 격언에는 여기 글자가 약간 틀렸습니다. 꽃이 지지 않으면, 피지 않으면 아니고 꽃이 지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꽃이 좋아요. 그러나 꽃보다 열매가 더 귀중합니다. 그런데 꽃이 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꽃과 인생, 가을과 인생, 열매와 인생을 연상시키는 표현인데, 첫째로 꽃과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꽃과 인생을 살펴보면서 꽃은 첫째로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동서고금,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꽃을 보면은 감탄을 합니다. 탄성을 지릅니다. 근데 뭐 꽃을 봐도 뭐 비등상이래요, 비등상. 자, 다시 동서고금, 남녀노유, 빈부귀천,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축하하고 싶은 사람에게 꽃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인간사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인생하고 비유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31절에 근거해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바라볼 때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닮을 줄로 믿습니다. 교제하면 서로 닮는다니까. 그래서 부부 보면 서로 닮았다. 늘 바라보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시다가 진짜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꽃은 향기가 있습니다. 이 꽃의 향기는 사람들에게 상쾌한 기분을 이렇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꽃에게 다가가서 코를 대고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지 않습니까? 예. 꽃이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향기하고 우리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의 인생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수의 인생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의 인생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의 인격, 예수의 언어, 예수의 삶을 살 때 이 아름다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가오고 꽃이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꽃 보고 다가가잖아요. 우리에게 예수의 형상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때 베풀고 위로할 때 이 사람에게 오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이 나오는 것 같거든. 위로가 되거든. 평안을 얻거든. 힘을 얻게 되거든.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생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닮아서 베풀고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예수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꽃은 시들고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겉으로 아름다움을 제공했던, 아름다운 향기를 제공했던 이 꽃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이 떨어지는 인생을 우리 인생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예,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찬설이 앞에 쭈글쭈글해지면 참 몰골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든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참 꽃처럼 아름다운 유년 시기가 있었거든. 소녀 시절이 있었거든. 아름다웠던 처녀 시절이,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보세요. 쭈글쭈글하게 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시들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생명사역 할 때 이거 부릅니다. 어른들, 경로당의 어른들 모아놓고 봄과 여름, 가을 가면 겨울바람 불고 인생들은 황혼 속에 허무해지고
지난 날을 회상하며 추억 그리면서 다시 못 올 옛날 시절 그리워하네. 청년들은 이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늙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60쯤 되면 자꾸 옛날에 이랬으면 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청년 장년 시절 순식간에 가고 노년 시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 근심하며 방황하는 우리 불러 모아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네.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허무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장막 벗고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성도의 고향 내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늙음을 이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을과 인생. 자, 꽃과 인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 아름다웠던 청년 시절. 가을과 인생은 청년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가을은 첫째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자, 지금 이 가을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참 소망스럽습니다. 참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열매를 거둔다. 열매. 곡식으로 거두고 과일로 거두고 채소로 거둡니다. 거두는 것은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열매는 농부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다 보상할 수 있습니다. 열매. 자, 그 열매와 우리 인생하고 어떤 관계냐?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제가 가을은 열매의 계절인데 첫 번째를 두 번째로 해야 됩니다. 자, 가을은 열매의 계절인데 예수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가지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가을은 열매를 맺고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열매 맺는 가지다. 이 가지는 어떤 자리냐?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열매 맺는.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딱 하나, 원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둥지에서 제공되는 양분을 먹고 때가 되면 새싹이 나옵니다. 잎도 피고 또 꽃이 핍니다. 마침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이들 또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런 거 이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 붙어 씩씩하게 자라고 이렇게 잎도 피고 꽃 피어 열매를 맺자 주릉주릉 소담한 포도송이를 이렇게 하면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시작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역효과가 났습니다. 뭔 역효과가 났냐? 공부를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 헷갈려 버린대. 제가 다른 데보다 이것을 너무 열심히 해버려가지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보통 금요일 완성해가지고 토요일 날 들판을 거니면서 최종적으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거는 수요일 날 마무리 해놓고 너무 하니까 너무 막 이렇게 공부를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헷갈려 버렸네. 자, 알아들으셨죠? 하여튼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라. 예수의 사람들은 열매 맺는 가지라. 두 번째로 가을은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수확. 자, 이 봄에 뿌릴 수 있고 또 여름에 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에는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하면 또 참 기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생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인데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 우리 잘 심어야 됩니다. 부디 우리는 생명나무를 심어야 생명나무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보세요. 예배를 심을 때 은혜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심을 때 응답을 거둘 줄로 믿습니까? 순종을 심으면 기적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몸 바쳐 충성할 때 건강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심을 때 축복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는 복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많이 심었습니다. 진짜 우리보다 약한 교회, 노점 교회 진짜 많이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성도들 참 많이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가을이 또 떨어지는 계절, 가을이 또 떨어지는 계절인데, 여러분 보세요. 가을은 영어로 autumn인데 또 fall입니다. fall은 떨어지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과일들이 떨어지고 없어요. 단풍들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이게 바람에 날리고 있잖아요. 떨어졌다. 그래, 우리 인생은 떨어져서 티끌로 돌아간다. 떨어져서 티끌로 돌아가는데 시편 90장 3절에 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 것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영혼의 주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 이 티끌로 돌아가는 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주님 나라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육신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피곤해지는 육신, 병드는 육신, 늙는 육신, 티끌로 돌아가는 육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육신 가지고는 영생 못합니다. 왜냐? 죽을 죽으라고 시드는데 뭐
병드는데 뭐. 천당에도 병들면은 천당이 아니지. 천당에는 그토록 말했잖아요. 병원도 없다고, 의사가 없다고. 왜냐? 병이 없으니까. 병이 없어요. 약국도 없습니다. 눈물도 근심 걱정, 아프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치료자 대신은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이제 사랑하는 혈육과 이별하기 때문에 이제 아프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이 땅에 더 살고 싶지. 그 사실입니다. 그 나쁜 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영생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날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 바쳐 충성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으시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오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열매와 인생. 열매와 인생. 열매와 인생을 보는데, 자, 열매는 풍물을 이긴 생명체. 그런데 꽃이 진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은데 중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가뭄 때문에 떨어지고 또 벌레가 달라들어서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지금 알곡으로 추수하는 것들은 풍물을 이긴 생명체. 그러니까 한여름에 떼약볕을 이겼고 병충해도 이겼고 초가을에 항상 오는 태풍에도 견뎌냈다는 거예요. 태풍에. 이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참 귀중한 열매. 자, 이거 보면은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의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 그냥 사람 아니고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천천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열매는 풍물을 이긴 생명체인데 열매와 인생 중에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인생들은 환난을 이기는 능력자.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참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의 말씀이 있을 때 절대로 자괴감이 안 빠집니다.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 같은 게 자괴감 빠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예?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가 참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생명의 양식 안 먹으면은 세상 것 때문에 자괴감 속에서, 우울증 속에서 잠수 탑니다. 예, 우리같이 최고의 인생이 없는데, 우리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데,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비교하면서 나 같은 게 그니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고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생명의 양식.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격은 좀 발전했는데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꽃이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꽃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다니까. 보세요. 사실입니다. 여기 생명의 양식, 열매는 생명의 양식. 우리 꽃 먹고 삽니까? 그거는 잠시입니다. 열매 먹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생명의 양식이면서 우리 사람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헛개 열매는 뭘 치료합니까? 간을 치료합니다. 블루베리는 뭘 치료합니까? 블루베리 열매 아닙니까? 눈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열매는 우리 사람을 치료한다니까. 이 상식은 별로 없어가지고 어깨 정도는 알고 블루베리는 알고 또 저게 있는데 그거는 목사라서 의학 전문가는 알고 하여튼 열매가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건강도 치료하는데 예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메신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을 통해서 살고 치료받은 사람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옥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여튼 간수장은 지금 교도소 소장 아닙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세상 문제 자살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받고 온 집안이 세례 받고 온 가정에 기쁨이 넘치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으로부터 이 생명의 메신저. 자, 지금 아까 처음하고 상관이 있거든. 예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어디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사귀는 사람은 도와줍니다. 교제하는 사람은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도와줘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이, 일가 친척이 도와줘도 안 되는 일이 많아서 우리 가슴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사귀면 돼요. 하나님과 사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 생명에 맺은, 나와 동행하시는 주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주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 살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그 사람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치하시면 여호와 살롬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열매는 종자의 씨가 됩니다. 열매, 종자의 씨가 되는데, 열매 거뒀다고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종자는 나타나야 된다. 미련한 사람들은 종자까지 다 먹어버려요. 근데 종자는 남겨놔야 돼. 우리 벼 심잖아요. 그 벼 한 알에 진짜 많은 열매 맺거든. 감자 이렇게 쪼개가지고 눈 하나 딱 심어보세요. 그 감자 진짜 뿌리 열매 많이 맺습니다. 진짜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종자의 씨가 되는데, 예수의 사람들은 하늘에 섞는 미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인생, 예수의 인생. 예수의 사람, 예수의 인생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최고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한날에 섞는 미랄이 될 때 섬기고 베풉니다. 지금은 주종 관계가 많습니다. 지지하고. 그래서 요즘 말로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은 을이 더 파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섬기려고 그러면은 내가 있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나를 안 죽이면 베풀 수가 없습니다. 종의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없어져야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한 소리 들으면요, 열마디 서마디로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 아사 교회생, 내가 죽을 때 교회 살고, 아생 교회사,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하늘에 섞는 미랄인데, 지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그대로 있으면은 이 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이만큼 변화됐나? 네 옛날 니는 없네. 이렇게 정상이.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에 지금 그대로 있으면 하늘에 섞는 미랄이 안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으면은 곤란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뭔 열매를 맺을 수 없냐? 전도의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전도의 열매 맺어야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없어지면 친구들이 볼 때 세상에 네가 그토록 변했네.
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고 내가 네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하면서 내 따라옵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내가 변하지 않고 있으면 하늘에 썩는 미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생각 여전히, 내 고집 여전히, 내 삶 그대로, 내 언어 그대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가오기는커녕 멀리 갑니다. 왜냐? 상처받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 냄새 때문에. 인간 냄새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향기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내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왜냐? 예수 통해서 살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할렐루야! 우리 죽어지지 않으면 내 냄새는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우리가 딱 죽어 없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향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언어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삶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우리 소원을 우리가 아뢰기 전에도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제목 시작. 꽃과 인생, 가을과 인생, 열매와 인생. 자, 꽃이 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어 없어지고 예수 향기 나타내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오늘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짐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위에 옮겨서 예수 향기 나타내서 예수 열매로 전도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